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스포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힘을 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도 힘은 빼려면 3년은 걸린다라는 말도 같이 있습니다. 금방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추석 때 저희 5살 아래 남동생들이 쌍둥이인데 한 명은 장로고 한 명은 안수 집사입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저녁에. 그래서 갔습니다. 저는 골프는 완전 초짜입니다. 소위 골린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한 동생은 자칭 골프 마스터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자기는 아마추어지만 좀 친다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칩니다. 그래서 그 자칭 마스터 동생이 이거를 휘두르니까 슉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날아가는데 이제 스크린 골프니까 화면으로 더 보이잖아요. 더 멋있는 거예요. 쭉 해가지고 쫙 떼굴떼굴 떨어지는데 우와. 그 다른 아마추어 동생이 치는데 그 공도 슝 하고 날아갑니다. 제가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형 이렇게 해. 엉덩이 들고 힘 빼고 팔 내리고 뭐 고개 좀 숙이고 이렇게 들었다가 그대로 치라는 거예요. 들었다가 그대로 쳤는데 공이 픽 하니 맞더니 소위 또랑처럼 열이 가버리는 거죠. 안 맞아요. 골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취소하고 스크린 골프는 취소가 되거든요. 또 쳐도 또 픽하고 또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또 순번에 또 형 엉덩이 들고 무릎 조금만 숙이고 뭐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한 번 실수로 맞는 때가 오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고 힘 빼고 그래 해가지고 치는데 이게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회전으로 갔는데 탁 하니 맞더니 동생들만 나오던 휘 하니 날아가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는데 얼마나 감동이든지요. 아, 이런 맛에 골프를 치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순번이 왔을 때 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픽 하더니 또랑으로 빠집니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 전문가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골프 스윙에서 힘을 빼면 좋은 점, 첫째, 힘을 빼는데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다. 둘째, 정확하게 맞는다. 셋째, 부상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스윙 연습을 하루에 500번, 1000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골프도 이 스윙 연습을 계속 많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게 된다는 거죠. 선수들이 그 경기할 때 해설자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선수들이 실제로 실력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를 나오면 그 실력이 안 나온대요. 왜? 경쟁하려고 그러고 좋은 성적 거두려고 그러고 그래서 힘이 들어가니까 성적이 더 안 나온다고. 그래서 경기 때도 성적을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그만큼 더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기승전 연습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찬양을 잘하려면 목에 힘을 줘버리면 소리가 꽉 조여져 버립니다. 더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 지휘자 집사님들 말씀하시겠지만 힘을 빼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서 소리가 나오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힘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금세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자꾸 힘 빼는 연습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난이고 힘든 시절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떠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 대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버텨라.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잘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취지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일상이 평안하신 분들, 일상이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잘 안 들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잘 들려지실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문제 없는 분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한번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멘.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의외로 이것을 잘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의외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다 알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개미는 가까이 있으면 사람 전신이 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미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것도 모르겠죠. 예.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개미가 알 수 있겠습니까? 철학적인 말, 추상적인 언어는 개미는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핵무기 모를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나는 요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소위 계시, 리빌레이션을 해주는 거는 그 부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시를 해주세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혹시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져본 적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자이시구나, 그 신이시구나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당연하죠. 육체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처럼 피곤하거나 지쳐서 쓰러지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네요. 언더스탠딩이라고 영어로 성경에 돼 있어요. 그분의 이해, 그분의 총명은, 그분의 명철은요, 무한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고백을 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다.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냐면,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authority, 모든 권능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의 모든 권능과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또 그 기간에 끝나고도 계속 예전보다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 원고를 준비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기도하고 싶을 때,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여기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에어컨 켜고 앉아있기가 미안해서 목양실에서 올여름엔 좀 기도를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훨씬 기도가 더 잘 되고, 특세 때도 고백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광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점점 더 이렇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보면 예배당이 좀 작다, 좁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 뒤에 앉아서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꽉 찰 뿐만 아니라 여기가 절대 좁다라고 작다라고 안 느껴져요. 여기가 너무 크다라고 느껴져요. 왜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작다 좁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커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크든 작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해, 우리의 믿음이 크기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땅의 모든 왕들의 권세가 지금 각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처음 사도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늘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너가 우리에게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고는 오른손을 딱 잡고는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당기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그게 3장의 말씀인데 4장에 가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들만 5천 명이나 그 예수의 능력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하니까 박해가 시작됩니다. 관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엄청난 박해를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움츠러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 보니 움츠려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위협했잖아요. 굽어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하지만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때문에 더 돌파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니 빌기를 다하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4장이고 5장으로 가면 또 역사가 이제 또 일어나면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지금 이란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들 중에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개종을 하면,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개종을 하면 2009년부터 법으로 제정해서 사형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사형이에요. 이미 제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의 교인들이 300만에서 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전부 다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대부분. 공식 교회도 있긴 하지만 이 페르시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느냐, 죽을 줄 알면서 나오느냐,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설명이 안 되고 다 납득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잘 모르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꿈에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경찰들이 분위기를 보니까 요즘에 그냥 손을 좀 놓은 것 같아요. 왜? 감옥이 이미 다 찼어요. 죽여도 계속 믿으니까 죽일 의욕을 잃어버려요. 사기가 오히려 경찰들이 꺾였어요. 게다가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 박해에도 교회가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소련이고 중국이고 북한에서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처럼 이슬람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 힘이 빠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내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해요.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 힘은 주님의 힘이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의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힘을 얻으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내 힘을 빼야 된다. 이게 논리상 맞습니다. 마치 운전을 이제 새로 배우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 운전대는 알아서 맡겨주지만 옆에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 같으면 얼른 핸들을 잡아줍니다. 잡아서 이렇게 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초보자 운전자가 계속 자기 힘을 주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고 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내 힘을 빼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것은요, 운동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자꾸 힘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빼려고 합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목소리 힘 빡 주고 찬양하면 듣기 거북합니다. 힘을 빼고 몸 위에서 편안하게 노래가 소리가 나오는 게 듣기가 좋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도 그렇지 않아요? 힘 빡 주고 쳐요, 손가락에? 큰일 나죠. 손가락 기부스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 특별히 영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힘을 빼야지 생각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연습해야 되고 꾸준히 기도해야 그 힘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교회 공동체 또 앞장서 일하는 사역자분들, 리더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계속 펼칩니다. 교회가 기도를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마귀는 내버려 둡니다. 교회가 세계 선교 하시라고, 전도, 노방전도 하시라고. 마귀는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해라, 마을 일 열심히 해라, 성가대 열심히 해라, 성교회 열심히 해라, 바자회 열심히 해라. 다만 열성과 인내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교단 총회를 기점으로 회기가 바뀌는데요. 이제 새 회기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개회배 때 총회장님이 설교를 하시고 안내 책자 2권을 나눠주더라고요. 총대들에게. 교수님들이 그 주제 말씀을 풀어서 신학적으로 다 주석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은 뭐고 다 정리를 해서 책 2권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표를 외친다고 됩니까? 그거를 안다고 됩니까? 그 기점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실제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해야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알지만, 생각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진짜 말뿐이에요. 말잔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요, 아까 제 골린이처럼 골프를 쳤는데 공이 픽하니 또랑으로 빠지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는 탁 찌면 슝 하고 멋지게 날아가는 그런 삶이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훅 하며 날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의 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야구 선수들이 500번, 1000번을 연습을 하듯이 기도하고 또 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맞으면 이런 거구나, 그 감을 잡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게 온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연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이 빠지는 건데,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난 정말 위선적이로구나, 나는 정말 목구멍까지 죄가 가득하구나, 입만 열면
죄를 짓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다음에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고, 그렇게 한숨 지을 때 8장이 넘어가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랬어요. 성전에 몇 날 며칠을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니까 자기의 죄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필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큰일 났죠. 난 너무 더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죽었죠 이제. 그래서 탄식하는 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는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이집트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리더해볼까 했던 모세가 이제는 힘도 빠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자신감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출애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게 먼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요. 한 주로 부족해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힘을 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힘은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사야 31절을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돼 있죠.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이 이제 이겁니다.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입니다. 오늘 찬양이 여기에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았어요.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할 때에 나는 고난 중에 있고 나는 지금 문제 속에 나는 병 중에 있으니 나는 힘이 없으니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요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새 힘을 얻어요. 그럴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앙망하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부족하지요. 예. 그냥 기도하려고 해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주의 능력으로 내게 덮어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완전히 의탁하는 것, 그게 기도한다라는 말의 온전한 정의입니다. 저는 이번 총회에서 한 4년 정도 후배되는 목사님과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저도 개척 비슷하게 했지만 이 목사님도 개척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학력이 훨씬 좋아요.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한 몇 년 만에 몇백 명이 됐어요. 목회를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지쳐 있어요. 게으름이 생겼대요. 그런데 게을러 있는 스스로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야 되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프로그램도 잘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탓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몇 마디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막 울더라고요. 또 갑자기 아니 목사들끼리 카페 앉아가지고 대화하는데 앞에서 울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이분이 눈물이 터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기 미안해서 안 물어봤어요. 그냥 하던 이야기를 하고 울게 내버려 뒀는데, 제가 나눴던 말이 그건 저도 최근에 경험하고 깨달았던 거니까, 목사님, 주님은 다 아세요. 목사님이 사람인 거를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지쳐서 피곤해 있는 상태인 것도 아시고, 지금 더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곤한데 힘내서 해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나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지쳤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나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울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어떤 분은 좀 더 많을 수 있고 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저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경험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다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 모든 거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골프공을 칠 때 멋지게 맞아서 슉 날아갈 때 그 기분 좋음 같은 거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물이 가득한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활짝 열었어요. 금은보화가 좋은 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다 내게로 와서 구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라고,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자꾸 주님에게 안 와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영국군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럽을 좀 지키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을 때에 포르투갈 군이, 그 부대가 한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화력이 너무 좋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막 몰려오는데 포르투갈 부대가 몇 날 며칠을 전사자가 계속 나오면서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휘관이 볼 때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래서 후퇴를 결정합니다. 이 요새를 포기하고 후퇴하자. 후퇴 그러는데, 밀하이스라고 하는 한 병사가 기관총 사수였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계속 버티고 그 말을 하면서도 기관총을 독일군을 향하여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너 왜 내 말 안 들어? 막 화를 내는데도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할 수 없이 가버렸어요. 부대를 전체를 후퇴를 시키고 갔어요. 근데 이 밀하이스가요, 놀라운 거는 혼자 그 자리에서 3일을 버팁니다. 혼자 독일군을 막아내는 거예요. 부대가 막던 거를 혼자 막는, 기관총이라 조금 유리하긴 했지만 그 독일군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3일 만에 그 요새를 포기하고 진경로를 우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3일 동안 지체가 됐죠.
그 사이에 자기 포르투갈 부대는 안전한 곳으로 다 피신을 하고, 이제 밀하이스가 자기 부대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혼자 이제 기관총 메고 자기 부대를 찾아갑니다. 물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기적처럼 또 자기 부대에 돌아갑니다. 복귀 보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잠깐 봤는데 되게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 그 하늘을 독수리처럼 나는 신앙의 삶을 꿈꾸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이거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막고 있고 다른 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되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내가 기관총 사수가 돼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는요, 건물이 세워진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내 힘 빼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있으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건물이 다 비어 있습니다. 건물은 세웠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그 믿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이란의 그 이슬람도요, 모스크가 6만여 개가 있는데 지금 4만여 개가 문 닫았대요. 할렐루야. 이슬람도 자기 신앙을 버리니까 2만 개밖에 안 남았대요. 유지가 안 된대요. 나머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기도로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다 있지만 진짜 믿음의 가정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돌파해 나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듯이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이 몰려가고 똑같이 욕심을 내고 하는, 그건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